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다.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럼 곧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만 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반쪽 왕이 된 거죠. 어찌 보면 반쪽 왕도 아니죠. 반의 반쪽, 뭐 별꼴이죠, 진짜. 그죠? 그렇게 조그만, 뭐 엄밀히 지파수로 다닌다면 그 12분의 1 왕, 그죠? 뭐 그런 정도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규모로 볼 때 한 반쯤 될 것 같아요. 반쪽 왕. 근데 사람은 그런 본능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완성이 안 되면 자기 힘으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본능, 내 힘으로 완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 완성시켜 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쪽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훈련시킨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맞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려고 또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려고. 이사야 55장 9절 보니까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네가 내 길을 아니냐 임마. 길을 내가 훨씬 높은 거야.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차원이 달라.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보다 높거든요. 그때 그냥 편안한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 주시겠지. 분명히 내가 모르는 훨씬 베스트 웨이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기다림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인내, 뭐 믿음 다 기다림이죠. 나중에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더라. 오늘 3장에 그거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죽치고 앉아서 기다리니까 기도하면서 1절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만약에 그냥 통일이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안에 뭐 어중이 떠중이 막 섞여가지고 그거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일단 유다 지파는 확실하잖아. 여기서 말씀의 왕국,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왕국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은 이제 허접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대로 된 게 하나가 있으면은 허접한 것들이 보면 어이구 이게 나라 꼴이 아니네. 근데 저기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 저 하나님 섬기더니 제대로 하고 있네. 민심이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력을 갖추고 일단 유다는 실력을 갖추고 두 번째 매력을 갖췄잖아요. 점점 선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7년 동안이었어요. 사실은 내전이라기보다는 다윗 왕국이 얼마나 위대한 왕국이고 하나님 말씀의 왕국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서두르지 말아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이삭의 특징이 뭐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야 그러면서 온유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기다림의 대가 그러면 이삭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잖아요. 오늘 똑같은 얘기라고요. 기다림 그러면 저절로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점점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더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림이 쉽나요? 믿음이 어렵듯이 기다림도 어려운 거죠. 왜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일단은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뭐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가질 시간이에요. 이때가 하나님 분명히 좋은 걸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성령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믿고 따라갈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소망의 기다림이죠. 아기 임신하고 나올 때 기다리잖아요. 예쁜 아기 나올 거. 뭐 그런 기다림이지 이게 뭐 소망 없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알 길은 없어요. 그렇다고 뭐 계시받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6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7년 동안에 어떻게 6명의 아들을 낳았냐 그런데 여자가 많잖아.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가? 6명이 다 달라. 다윗은 되게 여자를 좋아하는가 봐. 그죠? 그래서 그 6명의 부인이 다 배가 달라. 6명을 헤브론에서 낳았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이들 명단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6명의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이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소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리아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레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제가 여기서 왜 6명의 아들을 얘기를 하냐면 아들 이름 지을 때 약간은 좀 믿음의 고백 아니었겠어요? 그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헤브론에 있으면서 반쪽 왕 돼서 하나님께서 죽치고 7년 동안 기다리게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 이름을 지을 때 그게 믿음 고백이거든. 암논 그러면은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암논. 그 첫째 아들 하나님 믿을 수 있어.
결심이죠. 암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야. 딱 그랬고 길르압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야. 지금 다 판결을 못 쓰지만 하나님이 재판 주실 거야. 그러니까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 있어. 선악과가 아니야. 하나님이 판결하는 거야. 내가 아니야. 하나님 판결할 거야. 길르압 이것도 되게 의미 있죠. 압살롬 압살롬이니까 아부 이게 아버지라는 뜻이거든. 우리가 똑같아요. 아비멜렉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부야. 아부살롬이잖아요. 아버지는 평강이다. 평하다. 아버지는 평하다. 근데 이놈의 아들이 이름 가고 반대로 살지. 평화는 무슨 평화야. 반역 일으켜가지고 어려웠죠. 그래서 이름 잘 지어야 돼. 이름하고 반대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 들어간 여자치고 예쁜 여자였고 순할 순자 들어간 여자치고 순한 여자가 없어. 그죠? 왜 이상하죠? 근데 저는 맞아요. 빛날 병이니까 이게 머리가 빛나. 이게 맞는 건데 되게 이게 안 맞아요. 안 맞는 경우를. 압살롬은 안 맞았어요. 그죠? 이게 안 맞았다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잖아요. 아들 이름이. 이건 아버지의 믿음 아니야? 압살롬 그러니까 아버지는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뭐 그랬고 넷째가 누구죠? 아도니아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님. 그러니까 뭐 그 얘기가 그이죠.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거고. 스바드야 이거 선자 이름도 있죠. 스바드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다. 스바드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고. 여섯 번째 이드르암은 백성을 풍부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에 6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전부 다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라고 있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애 나올 때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거 주셨죠. 잘 보세요. 자기가 해결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죽치고 기다리는 사이에 먼저 이 7년 동안 아니지만 기다리니까 사울을 제거해 주셨죠. 자기가 안 죽였잖아. 그랬더니 길보아 전투에서 알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기다렸더니 그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그 허수아비 왕 세웠죠. 이스보셋이라고. 둘이 또 싸우네. 싸워서 4분이라 가지고 둘 다 멸망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만약 이거 아니었다 그러면 이스보셋 어떻게 처리하고 아브넬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 사용해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싸움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역사 맨날 얘기를 했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아수르가 무너질 때 다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강해가지고 뭐 쳐들어가서 박살낸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깨지게 만들고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참 이스라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방받은 게 뭐 또 해석에 따라 틀리지만 뭐 우리 힘으로 해방받았나? 일본이 미국한테 져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물론 독립군이 있었죠. 근데 독립군이 뭐 그렇게 일본을 박살낼 정도 센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뭐 해봐야 뭐 중대 규모, 뭐 대대 규모 그 정도밖에 안 됐지. 사실은 그 원자탄 맞고 깨진 거지.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힘을 가지고 만약에 독립하자 그러고 막 했던 그 힘으로 됐느냐? 아니면 많은 성도들이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했던 수레굽하는 방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더 강력했나?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바벨론도 그렇게 무너졌고 아수르도 그렇게 무너졌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뭐 힘쓰게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알아서 지들끼리 싸우잖아. 싸울 때도 일단 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겸손하죠.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겸손한 사람도 사는 게 쉽지 않죠. 안 그래요?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주 철야기도 하고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맨날 그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면서 맨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물론 또 죄는 짓지만 계속 그러고 그래도 사는 게 어렵죠. 안 어려워요? 또 더러워지고 그러는데 그냥 주구장창 더러운 애들 살기가 쉽겠냐고.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맨날 팍팍 쓰러지지. 지금도 기고만장한 사람들 놔도 봐요. 그거 몇 년 가나 다 박살내버려요. 하나님이 놔두지 않아.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 대적하자 있는 건 다 없애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나라 7년 간 것도 기적이야. 7년도 못 가는 거죠. 먼저 아브넬이 얼마나 교만하게 됐냐면은 그 사울의 첩이 있었는가 봐요. 첩이 리스바라고. 리스바 무슨 뭐 하드 이름 같은데 리스바 몰라요? 하드 이름 같지 않아요? 난 그렇게 느낀데 리스바라고 그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를 취했어.
뭐 예뻐서 취했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이긴 나라의 그 여자들, 그 왕의 여자들을 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권을 접수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처첩들을 건들죠. 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의 권한을 다 뺏었다.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만 반역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 뭐 여자를 탐하는 의미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스보셋이 그 아들 아니에요. 아들인데 아들이 지금 왕이 됐는데 반역 아니면 이거는 나쁜 짓이지. 그래서 보다 못해서 이스보셋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랬다고요.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의 첩과 통간했느냐.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분노하는 건 분노할 만하죠. 힘도 없지만 그래도 참을 게 따로 있지. 이걸 어떻게 참어. 근데 아브넬이 또 열받아가지고 뭐라 그러죠? 내가 개대가리냐 개머리냐. 옛날 성격이 더 좋아. 옛날에 개대가리 그랬는데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개머리로 바꿨네. 개대가리가 더 난데 그죠? 내가 개대가리냐 임마. 그러면 내가 유다의 개대가리야. 그리고 내 덕분에 네가 다윗의 손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막 공로의식이 있죠. 이제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남 탓하고. 하여튼 마귀 자녀들이 갖고 있는 특징 다 갖고 있어. 남 탓, 자기 공로의식, 분노 다 공통점이에요. 맨날 열받아 하면서 자기 공로 내세우고 남 탓하고 뭐 잘한 건 자기 거고 못한 거는 남 탓이고 이게 다 마귀 자녀들의 특징이라고. 똑같잖아요. 분노하면서. 이래가지고 부딪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져버린 거죠. 깨져버린 거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손 하나 대지 않고 때가 되니까 7년 만에 아브넬이 맹세하죠. 이거 원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나라라는 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됐다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 나라 맹세하면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 이렇게 맹세한다. 그랬더니 뭐 이스보셋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더라. 그 얘기죠.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기에 다윗이 개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다려 그랬더니 반쪽 왕으로 죽치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있었더니 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악한 세력들은 지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린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애타게 잠깐 그러지 말아요. 그냥 놔두면은 강하면 강할수록 아주 세 보이면 세 보일수록 망할 때가 다가온 거니까. 센 놈이 교만해. 그러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굉장히 강한데 약간 꺾이면서 겸손해져. 그럼 오히려 불안해야 돼. 저 생각보다 오래 가겠네. 근데 다행인 게 악한 놈들은 계속 교만해요. 이렇게 겸손해질 리가 없어. 왜냐면 말씀을 듣나 예배를 드리나 뭐 그럴 리가 있나. 기고만장하는 거죠. 그럼 곧 끝나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도 교만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만 아무리 악한 자라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항상 기회를 주셨어요. 심지어 아합 왕까지도. 그러니까 뭐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뭐냐면 무조건 꼬꾸라져가지고 죽을 죄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는데 5초도 안 걸리는 훈련.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찬송가 70장에 피난처에 있으니 거기 2절인가? 2절 같은 3절이 2절 같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니 우리 집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난 이거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한 번 말씀하시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 이스보셋 이거 무너져가지고 지가 알아서 갖다 바치겠다 그러래. 그러니까 손대지 않고 코푼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주님이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가기로 하나. 시편 119편 105절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죠? 말씀의 등이 가는 곳에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길이 되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길의 빛입니다. 그 빛 따라 가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힘든 게 뭐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안 힘듭니까? 나만 힘든가? 근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아브넬이 이거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전령 보내요. 12절 보세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하면서 이제 나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진정성 확인해 보려고
테스트죠. 이게 진짜인가 함정인가. 내 와이프였던 미갈 보내. 그때 미갈 보내주잖아요. 이거 가짜는 아니네 하면서 이렇게 진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넬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진짜 힘든 거예요. 다윗도 하기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마음을 설득한 거예요. 장로들이 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도매급으로 원래 다 지지도 안 했다고. 그런데 몇 명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걸 마치 다 지지하는 양 너희 다 지지했자 그러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장로들의 마음을 다윗으로 옮겨요. 그게 1차. 또 하나 힘든 게 뭐예요? 사울왕 지파가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한테 가서 설득도 아브넬이 다 해. 다윗한테 가야 돼. 그래서 아브넬이 설득하니까 베냐민 지파도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해야 될 일을 다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넬이 다 하고 있어. 왜요? 하나님이 반쪽 광고로 기다려 그랬더니 기다리기만 했더니 기다리면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 다 하셔요. God works.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믿습니까? 제발 설치지 말라고 서두르지 말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기도하면 아니 하나님 일 다 하시는 게 낫지. 하나님 일하시면 부작용 없다 그랬잖아. 야고보서 1장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가 없다는 게 부작용이거든. 부작용이 전혀 없대. 부작용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시잖아요. 다윗같이 사십시오. 정말 다윗같이 살아야 돼요. 절대 이렇게 설치지 말고. 장로도 설득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장로들 마음 다 돌려버리고. 베냐민 지파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귀찮은 일을 다 해준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려. 그럼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신명기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짓지 아니한 집 넣어준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그거 믿죠. 내가 뭐 청약 저축 들고 뭐 잠깐 정보 얻어가지고 내가 쟁취해야지 집 하나 얻어. 그렇게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은 나 그것도 많이 봤어. 그냥 하나님이 내가 짓지 아니한 집 이게 옛다 하고 주는 경우도 있어. 생각보다 되게 쉬운 경우 있어요. 내가 이전 교회 있을 때 그랬던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거기 그 월드컵 경기장 옆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라고 있었어. 지금 엄청 좋은데 엄청 비싼데요. 옛날에 그 미분양돼 가지고 난리친 거 아세요? 그거 집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월급 대신에 줬어 아파트. 그렇다가 확 와가지고 화를 내고 이런 놈의 현대건설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돈을 달랬더니 왜 쓸데없는 집을 줘가지고 난리친다. 지금 그게 쟁쟁한데 그때 뭐 많이 받은 분은 4채 받은 분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원통한 일이 다 있냐고.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집 주려고 하는 거도 있잖아요. 그분 좀 가난했던 분이었는데 그랬어요. 그 중동 가서 일하다가 돌아왔던 분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짓지 않은 집도 주고요. 또 뭐라 그러지? 파지 아니하는 우물. 이스라엘은 그 우물이 중요한 거잖아. 내가 삽질해서 파야 내 우물인가? 내가 파지 않은 우물도 이걸 뭐라 그래? 내가 원인이 없는데 받는 걸 은혜라고 그러잖아. 은혜를 주신대요. 왜? 죽지고 기다리라니까 기다릴 때. 또 뭐가 있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 니네가 노력해서 받을래? 은혜를 받을래? 그 얘기죠. 하나님 백성들 뭐로 받는 존재예요? 은혜로 받는 존재예요. 우리 집 2딸도 내가 은혜로 다 줬어. 은혜로 등록금 줬지. 내가 걔네들이 뭐 구두 닦아서 준 적 없어요. 그죠? 근데 대역이 나한테 와가지고 구두 닦으면 뭐 줄래? 그럴 수 있죠. 그럼 저 은혜 아니지. 노력이지. 넌 안 줘. 그죠? 그렇잖아요. 왜? 뭐 이렇게 자녀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는 뭘 해야 돼요? 아버지 믿고 순종해야죠. 기다려 그럼 기다리는 거죠. 뭐 어떻게 기다리죠? 아내가 생선 달라는데 뱀 주지 않을 거다 믿고 기다려야지. 좋은 거 주신다.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사무엘 3장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결과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그랬더니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 봐라 이거. 손 하나 되지 않냐고 그냥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3절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기다리라는 거죠. 맡기고.
맡기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 경영하는 게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잖아. 나는 무능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뭐가 되려 그러면 맡기고 기다리세요. 맡기고. 그러면 되더라. 그런 거죠. 여기 뭐 사이드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요압 같은 사람, 나쁜 놈인데 앞장에서 2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 아사일이라고 요압, 아빗의 아사엘 이게 세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놈이 따라오지 마. 아마 요압하고 친구였는가 봐. 내가 너 죽이면 네 형 어떻게 보냐? 그러면 따라오지 마. 그랬다고. 근데 이놈이 아마 10대인 것 같아. 중이인 것 같아. 중이. 말 안 들었어. 아사일이 중이 막 피가 끓어오르잖아. 그죠? 중이 아사일이 따라갔어. 중이 놈이. 따라가가지고 너 죽었어. 그러다가 뒤에서 창으로 찔러 죽었어요. 이게 지금 요압에게는 원한이 된 거야. 원한이.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요압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이 원한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죠. 내가 친히 복수하려고 그러지 않고. 근데 요압은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표현에 의하면 세 종류 사람이죠. 육의 사람이 있고 이건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 있고 이건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 근데 그 중간에 애매한 표현이 하나 있어. 육신의 사람이 있어. 육신의 사람. 믿는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요압이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예요. 영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삶은 전혀 영적이지 않아. 그래서 겉모술수 뭐 이런 거. 지동으로 죽여버리잖아 아브넬. 그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막 욕을 바가지로 하죠.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너 뭐 저주가 임한다.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그죠? 그랬더니 저주 한번 해볼까요? 여기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주 받으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 졌습니다. 그 저주만은 오지 않고 은혜 부어주세요. 왕이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고 나를 그죠?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믿긴 믿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 그래서 자기가 군대 장관에서 좌천되는 것보다 저주가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 저주가 별일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기회를 안 줘. 그러면 픽 하고 웃어버려요. 아, 돈이 중요하지. 아직까지 예배야 뭐 아무 때나 드리면 되는 거지. 그게 요압 같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철야기도 같이 가서 기도하자. 그럴 때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만약 친구가 철야기도 같이 가자. 그러면은 막 화를 버럭내고. 같이 대관령 목장에 놀러 가자. 그러면 막 화사해져가지고. 그죠? 내가 다 모든 거 준비해서 가자니까. 그게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저주했다, 욕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가 나니까 욕을 하잖아. 근데 여기에 반응이 무덤덤해. 그죠?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잘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기도, 성교 그러면 1등 하세요. 1등. 그리고 예민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섬길 기회, 뭐 찬양팀을 섬길 기회를 주거나 뭐 성교에 뭐 이렇게 섬길 기회를 준다 그러면 그걸 너무너무 감사히 여기고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스워 보이죠. 아유 밥 먹고 할 일은 없는 녀석들. 그죠? 나는 유럽 여행 간다. 너는 네팔 가서 죽어라 고생해라. 뭐 이렇게 생각. 요압이에요, 요압. 근데 그 대놓고 너 요압이야 그러면 싸움 나니까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속으로 요압. 그래야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영적 가치를 전혀 몰라요. 잘 보세요. 그 다윗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 데리고도 쭉 일을 하면서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영의 인도함을 바라니까 결국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로 살기 때문에 저절로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저절로 해결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가 또 하나 뭐냐?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기다림이 또 하나는 진실함 하나를 더 봤으면 좋겠는데 다윗은요 쇼가 아니에요. 왕으로서 이렇게
슬퍼하는 척하고 남의 손 빌려가지고 원수를 죽이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브넬을 애통했어요. 진심으로 아브넬을 대해줬어. 그래서 시편 51편 6절 그 범죄 이후에 회개하는 시편에 나오잖아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진실함. 세상은 선악과라 그랬죠. 옳고 그름 맨날 따져. 내가 기준이야. 옳고 그르고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맨날 그 거짓말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진실과 거짓. 약해도 진실해질 수 있잖아. 약합니다 하는 거. 심지어 죄를 지어도 진실할 수 있잖아요. 나 죄인입니다. 부족해도 진실할 수 있잖아요. 나 부족합니다. 바리새인은 죄는 덜 질지언지 모르지만 진실하지 않으니까 가면 쓰고 있으니까 다 가짜예요. 하나님 안 만나준다고.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다윗이 이랬다고요. 다윗이 나는 죄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진실하게 하소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소서. 죄인일 땐 죄인이라 그러고 약하면 약하다 그러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해주세요. 여기서 지금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적어도 진실하죠. 여러분 진실하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어라 애도했어요. 상여를 따라가고 소리 높여 우니까 백성들도 따라 울었어요. 애가를 지어 부르고 그랬다고. 근데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장례식 했으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때 먹었으면 쇼지요. 사람들 보는 거예요. 쇼하고 있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쇼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목사들도 막 쇼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쇼하지 않게 하더라고요. 쇼하면은 그게 쇼맨이지. 진실하면 돼야 돼. 진실함.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권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병 났는데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사과박스 갖고 갔는데 가져가시라고 죄송하다고 기도 안 했다고.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했겠죠. 그래서 이거 먹으라고. 한 번도 안 했다고. 에이 모르겠어요 하고 가버렸다잖아요. 나는 그분을 쓰시는 이유가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함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 진실한 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진실해지지 않을 거는 그냥 침묵하기로 했어. 그냥 예스니 노 대답이라 거짓말 안 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때려 맞히지 말아요. 저거 가만히 있으면 저거 예수구나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거짓될 건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그리고 한 거는 했다 그러고 아닌 거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게 그래도 진실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 먹는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근데 원래 진실은 다 소문나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진실을 보고 기뻐했대요. 35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더 멋지죠. 진실됨. 진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셨잖아요. 진실됨이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가 뭐예요? 구약은 복이라 그러는데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많은 걸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주신 것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거 가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절대 너 나서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죽으란 얘기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토끼하고 풀하고 뭐가 먼저예요? 토끼하고 풀하고 뭐가 먼저냐고. 풀이 먼저예요. 절대 토끼라 그러지 말아요. 풀이 먼저예요. 먼저 난 것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난 것은 먹히라는 뜻이에요. 풀이 먼저 났어요. 토끼한테 먹힘으로 말미암아 토끼의 생명이 활성화돼요. 여기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먼저 믿은 성도가 있어요.
나중에 온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온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내가 먹혀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먹히는 거. 먹힌다는 게 뭐예요? 제가 속된 말 같나? 먹힌다는 거. 먹혀야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물질을 주거나 먼저 능력을 주거나 먼저 은사를 주시면 먹히는 거예요. 먹혀서 나도 살고 거기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에게 먹힘받으면 죽음이 어떻게 먹어 그거를. 지도 살아나는 거지. 예수님이 그 어떤 여자가 뭐 가루 서말에 누룩 집어넣는 얘기 나오잖아요. 밀가루 서말이 있어. 양으로 보면 밀가루가 엄청 많잖아요. 누룩, 베이킹 파우더 조금밖에 없죠. 누룩. 그럼 밀가루가 확 들어가. 그러면 누룩이 밀가루에 먹힌 거죠. 서말이잖아. 서말이고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밀가루에 누룩이 먹힘 받았어요. 먹혔어. 죽은 거죠. 그래서 밀가루 전체가 다 부풀어 올라요. 누룩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걸로 지배하고 싸워서 이긴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NIBC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그리고 먹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디 가가지고 힘이 있다 해서 주장해가지고 일 된 거 하나도 없어요. 힘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딜 가나 약간 바보같이 돼가지고 계속 잡아먹히는 거야. 여기서도 먹히고 이 목사님 막혀서 만나서도 먹히고 여기도 먹히고 성교 가서도 뭐 이렇게 먹히고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때만 거기가 변화가 됐어요. 다 변화가 됐다고. 타입 보세요. 여기서 느낌이 왕인데 이거 요압한테 먹힌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안 느껴져요? 백성들에게 먹힌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를 다 살리잖아요. 지금 내가 삼킴바 되었다 이 표현을 썼는데 이게 십자가입니다. 어둠이 빛을 먹었어요. 어둠이 어떻게 이걸 삼킬 수 있나? 어둠이 깨지면서 빛의 지배를 받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히니까 살아나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됨이 있잖아요. 하나됨.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제국주의적인 걸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막 숫자가 떼거지로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고 뭐 정치적인 권력이 있어가지고 뭐 부딪혀가지고 니네가 교회 말을 안 들어 죽는다 뭐 이런 게 힘인지 아는가 봐.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죠? Not I but Christ, Not I but Christ.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예수가 계신다. 그리고 잡아먹히는 거예요. 먹으려면 먹으라고, 삼키려면 삼키라고, 죽이려면 죽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삼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 걸은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어요? 다 잡아먹혔잖아 거기서. 그리고 변화된 거. 로마가 그들 잡아먹으려고 하다 로마가 신성 로마 제국 된 거 아니에요? 변화된 거 아니에요? 힘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 먹으라 그러잖아. 나 먹으라고. 그 성찬식 아니에요? 성찬식 안 해요? 이건 내 살이다. 먹어라 그러잖아. 먹어라. 이건 내 피다. 마셔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힌 바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죽을 몸이 살아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뭐예요? 가서 먹기라는 거지. 그게 변화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게 있어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 말씀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렸더니 하나님 일 다 해주시고. 그다음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생명 가지고 있다가 날 잡수슈 하는 거지. 그렇다고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안 되고 가가지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 먹으라고, 나 삼키라고, 나 죽이라고. 그러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길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능력의 길이라고. 이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